교회는 수많은 프로그램 속에 있습니다. 지식, 정보, 그리고 구조 속에 있지만 불의 응답은 사라졌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또 부흥도 멈춰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요즘 AI를 치면요, 챗 GPT 같은 거 치면요,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쫙 나와요. 제가 여행을 가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기 어떻게 알고 이 여행사 통해서 여행 왔어요? 그랬더니 챗 GPT한테 물어봤대요. 어떤 쪽으로 지금 어느 곳으로 여행을 가야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성이 있고 가성비가 좋으냐 이러고 AI한테 물어봤답니다. 기계죠, AI. 그랬더니 따다닥 나오는데 제주도 어떤 여행사 몇박 며칠. 여러분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 거라고 상상하셨어요? 지금은 정보의 홍수 속에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많은 설교들이 쫙쫙쫙 다 나옵니다. 여러분도 보시죠? 설교 어떤 목사님 설교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는 목사님 설교 맨날 틀어서 보고, 아니면 내가 어떤 정치에 관심 있으면 정치에 그 유튜브를 다 틀어서 보고, 우리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백발백중, 백전이 아니고 백패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지식 속에 살고 있지만,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세대. 이제는 세상이, 돈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가려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이 나의 어떤 취미나 그것의 하나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우리가 이제는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이 편에 설 건가 저 편에 설 건가 확실하게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엘리야가 살던 그 시대도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고 영적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은 이 아하방 시대에 영적 기갈이 성했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가뭄 속에 영적 가뭄이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그치셨고, 영적 기갈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라들을 들어서 어려움을 겪게 하셨어요. 오늘 이 시대가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많은 홍수 속에서, 말씀 속에서 산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예배에 제단 앞에 선다고 하지만 그 속은 텅텅 비어있고 형식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프로그램이 없어서 망하나요? 아니면 청년들이 떠나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붕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믿음, 우리가 행하는 믿음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야, 예수님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면서. 그런데 야고보에서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행위로 그렇게 믿음을 가질 거냐? 그게 아니고 여기서 행함이라는 것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면 그 말씀이 하나님임을 알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가 산 믿음, 행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행전에 성령 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교회 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액트, 그래가지고 움직임, 순종, 행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 때 정말로 입으로만 정말 읊조리는 성경, 우리가 입으로만 말하는 성경, 그리고 돌아서서 보면 그 행위나 아까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열매는 전혀 형편없지.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인, 종교생활, 습관, 형식에 배워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무너진 모든 영적인 것들이 무너진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며
민족을 새롭게 세워낼 줄 믿습니다. 아멘.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불을 통하여 하시는 믿음을 통하여서 민족을 새롭게 세우는 귀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시대 한국 교회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 내 영혼이 다시 하늘의 불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엘리야처럼 기도하고 엘리야처럼 믿고 엘리야처럼 싸우고 결단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찬양 한 장 부르시면서 잠깐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을 돌리고 싶다 하시면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불행답은 타협이 없는 신앙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오늘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엘리야는 갈멜산에 모인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오늘 많은 성도들은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쪽에 발을 담그면 더 유익이 되고, 내가 어떤 쪽에 발을 담그면 더 성공하고, 내가 어떤 쪽에 발을 담그면 더 빨리 갈 수 있을까. 한번 우리 신앙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고 어느 때까지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교회 사이에서 우리가 발을 양쪽으로 걸치고 있어야 되는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정말로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 방식을 따라가고요. 삶의 중심은 돈과 성공에 다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만몬 신이라고 부릅니다. 신이 되어버렸죠. 돈이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사역도 하고, 돈이 있어야 목회도 하고, 교회도 운영하고,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히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 하늘로부터 많은 땅에 기름진 복도 누려야 됨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도 세워나가고 교회 개척해서 어려움 당하는 거기에 도움도. 그게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창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창조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열려진 귀한 역사 속에서 이제는 터닝 포인트가 일어날 거예요. 아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날 때 우리 권사님, 전도사님,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목사님의 목회를 잘 도우셔야 됩니다. 아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목사님, 이호석 목사님이 쓰러지면 이 교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중복교회 성도들에게 날마다 부탁합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주보에까지 우리는 올려놨어요.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어려움을 당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볼 때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아니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혔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기서 열왕기상에서는 바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치우쳐 있고 하나님보다 더 그쪽을 취하고 있으면 그것이 바알이고 우상이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것들을 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신경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마라. 또 아무것도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정말로 달려가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엘리야는 절대로 우리의 혼합신앙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혼합신앙이 있을 때 성령의 불은 결코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요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도둑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확 밀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인격적이시냐면 우리가 성령님을 임재로 구해야 돼. 그 구해야 오십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려는 것뿐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세요? 도둑은요 사단들은요 틈만 보이면 우리 삶을 해탈시키고 우리 삶을 어떻게 해요? 도둑질해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도둑질해가고 우리의 건강도 도둑질해가고 우리의 재정도 도둑질해가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빼앗아갑니다. 그 도둑이 와서 도둑질하고 또한 어떻게 해요? 죽이고 멸망시킨대요. 여러분 멸망은 어디게요?
멸망의 끝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데 왜 천국 못 가요? 입으로만 하는 시인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든지 덮든지 해라. 결코 미지근하면 너희를 내 입에서 뱉어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하나님이 뱉어내시다는 건 뭐예요? 너희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지 않아요. 나와서 예배 1시간 드린다고 해서 천국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농부가 나무를 심고 씨앗을 심을 때는 반드시 열매를 바라보고 심습니다. 근데 그 열매가 중간에 썩어서 떨어지거나 열매 맺지 못하거나 정말로 실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 그 나무까지는 쳐서 버리는 거예요. 쳐서 버리게 되면 그 나무가지에 붙어있던 사람은 다 지옥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 믿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결코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나는 말씀을 많이 묵상하니까 난 천국 갈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깨뜨렸을 때 다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다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천국을 결코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천국을 그냥 어디 하늘나라에 가 있는 천국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돌이키지 않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천국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에서 택함 받은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모형으로 교회도 주셨고 가정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교회에서 맨날 다툼이 있고 분란이 있고 가정에서 다투고 분란이 있고 여러분 성도들끼리 와서 싸우고 분란이 있고 정말로 시험 풀어서 나가고 우리 목사님도 정말로 가슴이 뼈지도록 아픕니다. 그 분란, 그 시험, 그 앞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로 그 악한 것들을 막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살짝 들어와서 장난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로 서 있지 않고 말씀으로 바로 서 있지 않고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교회까지 왔어. 교회는 더 그렇지. 교회 와서 사람들이 장난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공동체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로 사람들은 세상이 좋다, 세상이 누리는 것이 좋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한 번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천국 가겠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열심, 나의 행위로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돼요. 나의 열심, 나의 열정이 앞서면 베드로처럼 변화받지 못한 베드로처럼 어때요? 예수님 앞에 사단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베드로는 칼을 뽑아서 칼잡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말고의 길을 다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단은 물리쳐야 됩니다. 귀신은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들과는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있잖아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찬양 한 장 보시겠습니다.
나를 살리고 나를 도와주시며 서서 기다리시네 넘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편이면 하나님 앞에 바싹 붙어 있고 네. 하나님 편이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아멘. 그러면 우리가요 하나님 편에 붙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경영하십니다. 아멘. 마태복음에 보면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그냥 옆에서 있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경영을 우리 하나님께서 경영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그 말씀이 그냥 경홀히 여겨지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옆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너 한번 해봐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를 낮추고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고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임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고 예배 자리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성령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나는 성령님 모시고 살아요. 나는 성령 충만함 받았어요. 말로만 성령 충만 받은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주인이 성령님이셔야 돼요. 내 삶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리, 성령님의 자리를 내가 꿰차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사람들은 이율배반적인 사람들. 우리가 이 시대에 잘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결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삶 내 것인가요? 내 재정 내 경영 다 내 것인가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10의 1조 드리고 그 나머지 내 맘대로 써야 되나요? 10의 9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10의 1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10의 9에 대한 것도 우리가 그것을 쓸 때 사용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한테 물어보고 써야죠. 그리고 주인한테 내 인생도 내가 오늘 어떻게 향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놓고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이 왜 절뚝발이 같은 인생이 되게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죠.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십니다. 그 시대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절뚝발이 같은 인생을 정말로 구불구불한 인생을 정말로 파도 많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경영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 앞으로 무너진 제단을 회복할 때 임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내가 그냥 결단하고 왔다 가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예배 자리로 불렀을 때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회복하게 하는 역사를 임하십니다. 예배 자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람을 만드신 것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무엇으로 영광 받으실까요? 여러분 무슨 부자라서 돈을 들여서 영광 올려드릴 건가요? 우리 하나님 그런 것으로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예배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바알 선지자는 몇 명이었어요? 850명. 그 엘리야는 먼저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긴 후에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여호와의 진단을 수축했습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일을 행한 후에 실패하든 성공하였든 먼저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먼저 예배 자리에 갔어요. 우리가 예배 자리를 회복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를 첫째로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엘리야는 12지파를 의미하는 12돌을 가져와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무를 얹고 송아지를 잡아 드립니다. 엘리야는 제단부터 회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의 제단은 어떻습니까? 기도의 제단, 예배의 제단, 말씀의 제단은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제단을 보십니다. 무너진 제단 외에는 결단코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불의 응답은 무너진 제단을 회복할 때 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면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나 주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장 보시겠습니다. 결단하시고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무릎으로는 살아주고 주님의 것이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아멘. 불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아멘. 불은 신앙을 회복시킵니다. 아멘. 불은 죄를 태웁니다. 불은 아멘. 민족을 살립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더 세련된 시설도 아닙니다. 하늘의 불,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아멘. 때입니다. 아멘. 그 불이 교회에 임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아멘. 그 불이 교회에 임하면 평화하던 자녀가 돌아옵니다. 냉담했던 마음이 눈물로 회복됩니다. 그 불이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에게, 사업에, 사역에 임하시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불 받은 사람 또한 타협하지 않습니다. 무엇과요?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있는 곳에는, 죄성이 있는 곳에는 우리가 발들이지 말아요. 그리고 죄다 생각하면 단호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죄는 단호하게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 죄를 그냥 끌어안고 갈 수는 없습니다. 죄는 우리가 단호하게 싸워서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불을 받은 사람은 결코 죄와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아 기손 시내로 데려가서 다 죽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이 하나 생각이 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서 7 족속을 다 쳐 죽이라 했는데 쓸만한 것들은 다 남겨놨어요. 그러다 거기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우상들을 같이 섬기면서 그곳에 그 사람들이 먹힙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일 것은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영도 우리의 육도 죽어야 돼요. 우리가 맨날 육이 살아서 혈기 내고 분내고 싸우고 다투고 아무 유익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회개하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죄인 것은 다 싹부터 잘라내야 됩니다. 죄와 타협하지 맙시다. 우리 죄를 허용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벌을 받은 사람은 죄를 허용하지도 타협하지도 용납하지도 않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며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매 기손시내로 데려가서 거기서 죽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여러분 그 죄와 함께 우리 육신의 것을 십자가에 다 못 박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시편 85편 6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뜨겁지 않은 이유는 죄와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보면 잘못된 줄 알면서도 세상이 다 그런 거지라며 눈을 감아버려요. 이 정도쯤이야. 한 번이 중요하고요. 이 정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쯤이야, 한 번쯤이야 하고 우리가 눈 감아버리면 안 됩니다. 죄와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 사람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편에 서며 싸우며 회개하며 새롭게 결단합니다. 오늘 우리도 엘리야처럼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불을 준비하십니다. 또한 하나님만을 바라는 자, 제단을 회복한 자, 기도로 무릎을 꿇는 자, 믿음으로 선자의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우리도 불 받아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뜻 안에서 능력 있는 삶, 풍요한 삶,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불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불이 여러분의 심령을 살릴 것입니다. 그 불이 교회를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그 불이 이민족을 회복케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참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